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찬송을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우리 주님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여호수아 6장의 말씀으로 여리고 공성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일인데요. 제가 중학교 때 시에서 열리는 육상 대회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모여서 대회하는 것이었는데요. 시에서 열리는 육상 대회가 열려서 저희 반에서도 선수로 차출돼서 나간 제 친구가 있었어요. 저희 모교는 원래 이제 육상을 굉장히 잘 하는 학교로 유명해서 특히 이렇게 달리기 선수들이 전국 대회에 나가면 메달을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하는 아주 유명한 육상부가 있는 학교였는데요. 저희 반에서 한 친구가 시 대회에 육상 대회에 나가서 높이뛰기와 창던지기로 각각 시에서 2위와 3위를 해서 온 적이 있었어요. 출전해서 높이뛰기는 2등 그리고 창던지기는 3등을 해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메달 2개를 따오고 학교에서도 표창을 받고 메달도 따고 아주 이렇게 영광스러운 경험을 했었는데요. 제 친구가.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친구가 한 번도 육상을 해본 적이 없는 친구였다는 거예요. 육상부도 아니었거니와 높이뛰기도 창던지기도 해본 적이 없는 친구인데 시대회에 나가서 2등과 3등을 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높이뛰기는 2사람이 출전했고요. 창던지기는 3사람이 출전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2등과 3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지만 사실 그것은 거저 따온 상인 거죠. 그냥 가서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은메달과 동메달은 그냥 주워온 것과 다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그것으로 인해서 상도 받고 메달도 받고 학교에서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아주 쉽게 메달을 딴 셈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이것과 아주 비슷하고 유사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짤막하게 읽은 여리고 공성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마주하는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마주하는 성읍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진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무찔러야 할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던 거죠. 여러분, 스포츠에서도 그렇죠. 첫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즌의 첫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첫 서브, 첫 공격 이런 것은 전체 경기의 분위기의 흐름을 좌우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성 여리고 성과의 전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리고 정복 전투가 가나안 전쟁, 가나안 정복의 전체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는데요. 여리고 성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여리고 공성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공성전에 앞서서 어떤 전략을 준비시키거나 전투태세를 갖추게 하시기는커녕 우리가 알다시피 성 주위를 그냥 맴돌게 하신 거예요. 7일 동안 성 주위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뱅글뱅글 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쟁을 해야 할 사람들이, 공성전을 해야 할 사람들이 성 주위를 7일 동안 계속 돌기만 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 뿐만 아니라 매우 비전술적인 행동이죠. 또 보다 높은 지대인 성 위에서 이 성 아래 사람들을 공격을 한다면
이 전열을 갖추지 않은 성 밑의 사람들, 뱅글뱅글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 일을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쟁과 상관없는 그 일을 묵묵히 7일 동안 순종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7일째 되던 날 난공불락 같았던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함성 소리와 함께 무너지고 말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원리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 첫 번째 레슨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영적 전쟁의 원리는, 화면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이긴 전쟁이다.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1절 말씀에 보니까 여리고가 굳게 닫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닫힌 이유가 이스라엘 자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들어오는 사람도 나오는 사람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리고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기가 죽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리고 안에는 큰 두려움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성문을 굳게 닫았고 들어오는 사람도 나오는 사람도 없었다. 이것은 이미 여리고가 전의를 상실했다는 뜻이죠. 여리고는 왜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지도 않았는데 왜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2장을 보면요,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정탐을 합니다.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 사람 중에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여리고의 분위기에 대해서 첩보를 하는데, 그 라합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신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해서 그리고 이 가나안으로 접근하는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소문으로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하는 소식을 듣고 이미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상대는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전의를 상실했어요. 여러분, 싸움에서 기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스포츠에서 이 기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세가 꺾여 있는 팀은 절대로 상대를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스포츠는 화이팅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여리고는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기세가 꺾일 대로 꺾여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탄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편에 계시기 때문에,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결코 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은 두려움으로 임할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윗과 같은 용기와 기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많이들 읽어보셨죠? 존 버년의 이 철로 역정 동화 같은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숭실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강의도 해주셨는데요,
묶여있는 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순례길을 떠나는데요, 우여곡절 많은 일을 겪으면서 순례의 길을 하는데, 순례의 길을 가는데 두 사람을 만납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 불신과 소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불신과 소심은 뒤를 돌아서 가는 길, 순례의 길을 행하다가 뒤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무슨 일이라고 물어보니까 저 앞에 사자가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사자 두 마리가 있어서 우리는 위험해서 돌아간다라고 불신과 소심이 말해줬어요. 크리스천은 앞으로 직진했습니다. 말대로 불신과 소심이 말해줬던 대로 사자가 있는 거예요. 어찌나 으르렁거리든지 어찌나 무섭게 포효하든지 크리스천은 주저앉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사자가 묶여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게 쇠사슬에 결박당한 사자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존재가 이와 같습니다. 사탄의 존재가 사자, 단단히 묶여있는 사자와 같이 묶여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전쟁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이에요. 묶여있는 사자처럼 악한 영은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제일 되는 원리인데요, 영적 전쟁은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여리고 공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전쟁의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2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전쟁이다. 3절과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공성전의 어떤 매뉴얼이라 그럴까요? 자세하게 이 성을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리고를 정복하기까지 제사장은 뭘 해야 되는지, 백성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무엇을 들어야 하고, 누구 앞에 서야 하고, 대열을 어떻게 갖춰야 하고, 매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침묵 가운데 돌아야 했죠. 제사장, 군사, 백성들 각자 자기가 수행해야 할 분명한 역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의 공성전은요, 조사해 보니까 두 가지 전략이 있었다고 해요. 성을 공격할 때 공격하는 쪽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하면 어떤 전략을 쓰냐면 일명 말려 죽이기 작전을 씁니다. 성 밖을 군대가 이렇게 포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본부로부터 식량을 계속 지원받으면서 진을 치고 있으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먹을 것이 떨어지죠. 공격하는 쪽이 상대적으로 강하면 이렇게 성을 포위하게 되면 피 흘림 없이 그 성을 공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대요. 이 성경에도 이런 전략을 사용해서 성을 포위한 예가 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을 포위한 사네립이 바로 이런 작전을 썼습니다. 이 포위 전략이 지속이 되면요, 성 안에 먹을 것들이 다 떨어지고 자신의 대변을 먹기도 하고 소변을 먹기도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성 안에 무기와 식량이 풍족하고 외부의 지원도 풍족하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서 공격해 들어가는 사람들의 어떤 전투력이 비등비등할 때는 처음부터 강공으로 나아갔다고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방법은 이도 저도 아니에요. 강공도 아니고 포위하는 일도 아니었어요.
너무 이상한 방법이었어요. 그냥 그 성을 뱅글뱅글 돌라는 거예요. 전투태세를 갖추고 전열을 갖추고 포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법궤를 들고 나팔을 들고 그 성을 돌라는 것이었어요. 이상한 방법이었죠. 그리고 성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공격적인 군사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향해서 어떤 공격을 지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이행하고 순종할 때 여리고성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두 번째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상식과 다른 방법,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으로 전쟁해야 승리하는 전쟁인 것이죠. 그러므로 내 힘으로 싸우려 하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이 영적인 상황을 풀어보고 씨름해보려고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전쟁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나를 주눅들게 하고 뒤로 물러가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싸움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여리고가 아닙니다. 여리고를 어떻게 부술까는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내가 싸우는 이 싸움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우리는 우직하게 그 명령을 순종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여리고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그것이 이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의 최고의 전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내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리고와 같은 문제를 만난 분 계시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여리고에 균열이 가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영적 전쟁의 두 번째 원리 이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겁니다. 영적인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의 원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3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 돌리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 전쟁의 원리는 오직 하나님께 돌리라라는 것이에요. 본문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 성을 쳐서 취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도 전리품으로 취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너희들은 손 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리고 성을 여리고 전쟁에서, 여리고 공성전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만 했었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 영적 전쟁의 어떤 승리의 결과물들, 전리품들이 허락되지 않았을까요? 본문 5절에 그 비밀이 있는데요, 조금 복잡합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혹시 집중력이 좀 떨어지셨다면 다시 정신을 차리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매. 자, 5절 말씀에 비밀이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맛소라 사본이라는 오래된 사본을 번역해서 적어놓은 한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맛소라 사본은 히브리어 사본인데, 이 맛소라 사본보다 약 200년이 앞서는 헬라어 사본이 있어요. 그 헬라어 사본의 이 5절 말씀에 보면 저절로라는 뜻의 오토마타라는 단어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할 때 저절로 무너져 내리리니 라고 헬라어 사본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소리를 외치면 7바퀴를 돌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소리를 외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면 그 여리고 성이 저절로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오토마타라는 단어가 어디 또 나오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레위기 25장에 등장하는데, 레위기 25장은 안식년 규정이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안식년은 무슨 해입니까? 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거둡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7년째 되는 해에는 뿌릴 수 없었어요. 내 밭이라고 해도, 내 땅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땅이 쉬도록. 그게 안식년이거든요. 그런데 씨를 뿌리지 않아도 가을이 되면 저절로 자라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뿌리고 내가 길쌈하고 내가 물을 주고 내가 가꾼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밭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저절로 자라난 그 작물에는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객과 고아와 레위인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놔둬라. 저절로 거둔 것이니까 니들 게 아니다. 니들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안식일 규정에도 저절로, 오토마타라는 뜻이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왜 여리고 성을 공격해서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의 노력과 이스라엘의 재능과 이스라엘의 수고로 영적 전쟁을 승리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성과는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의 전술로, 너희의 어떠함으로 얻은 것이 아니니까 이 영적 전쟁 승리의 결과는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만 바쳐줘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에서 거둔 어떤 것도 이스라엘이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거고 은혜로 저절로 거두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세 번째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결과로 얻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져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 승리의 전리품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드려져야 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용사로 나섰지만, 영적인 강력한 용사였지만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자신의 욕망으로, 자신의 몫으로 취함으로 인해서 끝내 비참해진 영적인 용사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죠. 여러분,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12명의 사사 중에 하나님의 영혼에 감동된 사사는 4명밖에 없었는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가는 곳마다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영적인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투를 벌이는 모든 곳에서 대승을 거뒀죠. 하나님께서 삼손으로 하여금 모든 곳에서 이기도록 강력한 힘, 초월적인 영적인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삼손은 자신의 능력에 취해버리죠.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서약한 사람으로서는 절대 해서 안 되는 일들을 그냥 막 하고 다녔어요. 도덕이 없는 사람, 윤리 도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이방 여인을 취하고 여인의 품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말해버리고 말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유산, 영적 전쟁의 힘, 영적인 유익들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끝끝내 비참한 신세가 된 것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문제를 일으킨다 하면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큰 승리를 걸어서 내 배를 불리고 싶어하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내 어떤 입신양명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의 원리가 아니에요. 잘못 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모든 승리의 정리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져야 돼요. 온전히 바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승리가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승리로 우리 주님만 높아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되어도 됩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영적 전쟁은 묶여있는 사자를 상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영광은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바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에 산적해 있는 영적인 문제들, 전쟁과 같은 문제들,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승리하는 역사가, 또 그 승리로 우리 주님께 높은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